아멘. 그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카리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웃음의 명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그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정신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지 못하는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눈 뒤에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육신의 질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정신적인 질병이니까 제가 한 가지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당신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웃기는 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될 텐데 그곳에 한번 참석하면 많은 그 위로를 받고 우울증이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카린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선생님, 사실은 제가 바로 그 카린이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항상 웃고 남을 웃기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 속에 내면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다.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내가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 comfort, 위안, 이 위로라는 말은 참 우리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지 않으세요? 위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 곁으로 불러서 보살피고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곁으로 불러서 보살피고 베푸는 것이 comfort, 위로예요. 예를 들면 울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곁으로 불러서 허그, 안아주는 게 위로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강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편 69편 2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는 다윗 역시도 누군가에게서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할 자가 없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로해 줄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는데 너무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실 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같이 저희가 읽었는데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흠없는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완벽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고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선지자, 흠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자, 사무엘은 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사무엘이 위로받아야 될 아픔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본론 1번, 사무엘은 자녀들로 인해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러분 자녀 이야기 나오면 신나세요? 아니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으세요?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신나는 친구가 있어요. 왜? 자녀들 셋을 다 하버드에 보냈거든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괜히 기가 죽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슬쩍 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화 중에 자녀 이야기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자녀들로 인해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녀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무엘 한 사람만 보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사회를 영적으로 갱신시키고 깨우치고 정화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6절 보니까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얼마나 순회, 요즘 말하면 신방 전도,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매우 적극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청렴 결백해서 아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사무엘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장자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고요. 차자는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에 대한 기대가, 이 두 아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부터 멋지게 영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당연히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양육했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말씀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들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사는 저지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재판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전쟁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는데 탈무드에 의하면 52살 정도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두 자녀를 사사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사로 세울 정도로 사무엘이 생각했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사사가 되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2절에 사사가 되어 백성들을 평소에 판결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함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자녀들을 원망하게 되고 사무엘에게 와서 이 문제로 인해서 따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늙고 이제 자녀들을 멀리 부엘세바, 예루살렘에서 한 48마일 정도 떨어진 곳, 그곳에 이제 보내놨는데 이 두 아들들이 그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무엘의 가정이 그동안 너무 어려웠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 자녀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서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 선한 사무엘에게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무엘에게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의 아들을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칭찬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부엘세바의 사사가 된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당신을 닮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노년에 그것도. 사무엘이 겪은 아픔과 슬픔이죠. 자녀 문제로 인해서. 자, 두 번째는 사무엘이 갖고 있는 그 아픔, 상처, 그것은 백성들로 인해 아픔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자,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반기를 듭니다. 사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반기를 들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7장에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승리하고 평화가 오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끝까지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때는 이때다. 백성들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반기를 듭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지금 자녀들이 부엘세바에 가서 사사 일을 하는데 지금 백성들의 원성을 받고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는 당신도 당신의 자녀들도 우리를 다스릴 입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고 자녀들은 이제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으니 이제 새로운 인물 왕을 세워주십시오. 물론 그들의 이야기가 합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변에 이미 왕정 제도가 확립이 되어서 나라들마다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있던 신정 체제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누가 뭐라 해도 왕정 체제라고 해도 이 이스라엘만큼은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이 다스리는 신정 체제였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반기를 듭니다. 이제는 당신도 안 되고 당신 자녀들도 안 되니까 왕을 세워주시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백성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안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젊었습니까? 아니면 올드합니까? 네? 다 젊으시죠? 아직은요? 우리 교회에 뭐 올드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주민등록증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이디 카드? 아닙니다. 제가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내가 나이가 들은 거예요. 첫째, 예전에는 나이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이를 가능하면 낮추려고 한다. 예전에는 내가 형이야, 누나야, 오빠야 이러려고 한두 살 올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능하면 나이를 좀 낮춰서 얘기하려고 한다 하면 나이 먹은 증거고요. 두 번째,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귀가 솔깃해진다. 세 번째, 전에는 아무거나 먹고 식사를 대충 때웠는데 이제는 밥 한 끼라도 잘 먹어야 되겠다 목숨을 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뭐 오늘 라면 먹고 이제는 안 돼.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오늘 라면 먹나요? 라면 드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제가 3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나이 먹는 게 서럽죠.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이제는 무시하거든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똑똑해서 그냥 겉에서 앞에서는 듣는 척하고 뒤에서는 안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는 사무엘의 도움을 받고 사무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지난주 7장에 나와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사무엘이 도와서 기도하고 회복이 되고 평화가 오니까 이제 사무엘은 늙고 아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니까 그때다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무엘도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서기가 어려워요. 수치스러워요. 자녀들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섭섭하고 괘씸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반기를 드니까 이게 아프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위로자임을 사무엘도 깨닫게 됩니다.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서까지. 배우자 말할 것도 없지요. 때로는 교인들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우리가 다 위로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신데 사무엘이 바로 당시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우리 본론 3번이죠.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신데요. 첫째는 자녀에 대한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에게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2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했는데 첫째는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는 게 무슨 위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책망받지 않는 그 자체가 위로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가르쳐야지 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놓쳐버린 기회를 너무 아쉬워하고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의지가 있고 개인적인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 어머니가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그걸 많이 강조해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부모를 비난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돌보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자녀는 자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각자의 책임인데 사무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열매가 당장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역대상 6장 33절 말씀 노트에 나와 있죠. 여러분, 사무엘의 장자였던 요엘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나중에 회개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혹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만들게 되면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찬양대를 구성하는데 그 찬양대 대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해만. 근데 이 해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이라는 그 사사,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던 그 요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해만이 받았습니다. 비록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지만 그 요엘의 아들 해만은 찬양을 잘하는 자, 악기를 잘 다루는 자, 신실한 자. 그래서 다윗 왕에 의해 발탁되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 찬양대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장 예스라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어딘가에서 반드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통해서든 아니면 나의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든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든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는 손자 때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슬퍼도 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우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역할을 다하고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꼭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사무엘이 백성이 와서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 반기를 들었던 이야기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6절에 보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음이 우울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다 들으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쉽게 풀었으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까짓거 그거 백성들이 너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들어줘. 백성들이 너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왕 되는 걸 거부하는 거니까 들어줘라.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8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4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원래 인간은 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장에 대신 서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나눠 지신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아픔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위로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쁠 때 진정한 친구는 같이 기뻐해 주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친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배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기뻐해 주는 것이 진짜 친구고요. 슬플 때 진짜 슬퍼해 주는 것이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아픔을 나누어 주시고, 괜찮아. 그들이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하는 거야. 누가 여러분 약속을 어기고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아무개야, 그 사람이 너에게 사기를 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나를 믿지 않고 나에게 사기친 거야. 누가 여러분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아무개야, 그 사람이 너에게 누명 씌운 게 아니야. 나에게 한 거야.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데 똑바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하고 오늘 김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우울합니다.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김 목사야, 오 목사 아닙니다. 김 목사야, 그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 그거 나에 대한 거야. 너에 대한 거 아니야. 나에 대한 거지. 신앙생활 누구를 대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에 대한 거니까 너 그거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 내가 너 위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사무엘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요. 나중에 사무엘의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원망,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반기를 드는 그들에게 나한테 그런 거니까 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벌써 내가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아냐. 너무 낙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 너무 낙심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도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슬픔을 내가 나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자고 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아픈 자들 고쳐주셨어요. 숨이 막혀 구석에 처박혀 지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다 찾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아픔을 체험하신, 육신이 되어 체험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 고난, 우리 지난주 생명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에 대한 얘기, 저도 많이 위로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옆에 있던 행악자에게 비방받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사형틀에 매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애환을 속속들이 태어나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서 한 가정의 장남으로 어려운 목수의 가정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은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먼저 겪으셨지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무개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주님이 이런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사역이 힘들고 부담이 되어 위로받고 싶지만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아이, 목사님들 다 그런 거지 뭐. 그게 뭐가 힘들다고. 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돌아와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 그런 거지 뭐. 목회가 다 어려운 거 아니야? 십자가 지기로 했으면 져야지. 그거 누가 모르나요? 알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주님도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제가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그런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미 모든 것을 겪으셨던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고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만 누릴 수가 없어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복음 증거인 거죠. 나만 누릴 수가 없어서 너무 좋아서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헤니 나우엔의 이야기죠. 운디드 힐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상처가 나음받고 치유되고 구원받았다면 나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지도 나누어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 한번 하려고 해요.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전도용품도 오도해놓고 전도지도 제가 서점에서 구입할까 하다가 제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마음을 담아서 전도지를 내용을 그래서 같이 전달할 때 그런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고난을,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